오경 창세기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모세오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체적인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첫 부분인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메시지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권당 2타임씩 해서 총 10번의 시간을 거쳐 모세오경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을 살펴보면서 나눴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두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이 창세기라는 말은요, 세상을 창조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원문에 이 창세기의 그 원래 제목은요, 태초에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은요, 창세기 1장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나머지 모든 장을 채워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내용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후손들이 타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노아 가정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손 역시 타락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오늘 어머님 날입니다. 오늘 어머님 날을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는 큰 기둥이죠. 기둥과 같은 존재, 어머니의 존재로서에 대해서 좀 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머니의 존재를 생각할 때 어머니의 열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열이 있다. 화가 아닙니다. 열. warmth of heart. 열. 우리말 아내라는 뜻은 아내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해와 같은 존재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마음속에 해처럼 열을 주고 아버지는 빛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볼 때, 그리고 그 존재를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따뜻하고 깊고 넓게 뻗치는 이 열이 느껴지는 것이죠. 어머니 자신을 볼 때 명성이 있건 뒤처지건 능력이 높건 낮건 학력이 길건 짧던 나쁜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그 어머니는요, 그 어머니 자식이 나쁜 자식이 되길 원하는 어머니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한 어머니일지라도요, 그분의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다합니다. 깊은 사랑의 불을 전달하여 주는 것이죠. 여러분, 현 시대를 기점으로요, 지금 계시신 어머님들을 볼 때 60대 또 70대 이상인 분들은요, 한국에서 전쟁통을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가족 간들의 분리를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그분의 부모님들까지도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또 악한 상황으로 인해서 큰 부상을 당해서 평생을 불구자로서 지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또한 혼란하고요, 이대 올로기도 정립되지 않고요, 사회가 계속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도요, 아내 또 어머니들은요, 가정을 묵묵히 지키었습니다. 세대가 변했지만요, 그 당시만 해도요, 시어머님, 시아버지의 등살과 핀잔을요, 매일 눈물로 씹으면서 견뎌내야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 속에서도요, 오직 정복과 승리만 허용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래, 그림, 자연, 낭만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또한 세상의 변화를 꿈꾸던 민주화의 진통도요, 적잖이 겪었습니다. 또 근대를 넘어서 현대 사회에 오면서 이제 겪은 것이 무엇이냐? 세대 간의 갈등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또 그곳에서 사회 적응을 위해서 철저한 몸부림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어머님이십니다. 여러분, 단지 살기 좋아져서 이 사회가 살기 좋아졌네라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한 이 어머님들의 흔적들을 항상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세대 변화 속에서요, 우리 어머님들은 가정을 품었습니다.
따뜻한 열로요 자녀들을 품고요 남편을 섬기고 보담아 주신 분들이 어머님들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이민자 분들입니다. 한국에서도 못 겪을 비참함을 다 겪으신 어머님들이시죠. 아메리칸 드림을 고사하고 매일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 자녀가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 또 남편의 건강은 어떠한지, 또 매일 같은 숙제를 풀어야만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도 묵묵히 살아야 했기에 별의별 직업들을 다 가졌습니다. 식당 보조일, 옷수선, 생선 가게, 세탁소, 설거지, 짬통 처리, 물 배달, 네일 가게, 닭 공장, 잔디 관리, 청소 인력, 식료품 배달 등등 정말로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다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매번요 사직서를 내고 싶어도 아이들을 생각하고 남편들을 생각하면서 내려고 했던 이 사직서를 종이를 다시 울면서 찢어야 했던 분들이십니다.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나? 이게 내 인생인가? 하면서도요 이 땀 흘린 모든 한순간 한순간들이요 따뜻한 열이 되어서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위한 배필로서 위한 분들이 어머님들이십니다. 본인들이요 겨우 이렇게 돈을 모읍니다. 이 돈을 벌어서도요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 어머님이십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쓰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그렇습니다. 신발이 버릴 때가 됐는데, 저 옷 좀 버릴 때가 됐는데 해서 그래도 꾸역꾸역 신고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도 좀 더 좋은 곳에 쓰려고 아껴뒀다가 뭔가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역시 이렇게 어머니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항상 어머님들을 생각해 볼 때 항상 희생양의 아이콘으로 여기면서 그런 사랑과 헌신을요 자녀들이 또한 남편들이 그 아버지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이 따뜻한 열, 사랑의 온기, 인내의 열이 있기에 가정이 보다 따뜻하고 건강하고요 지혜롭고 평화롭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어머님들의 존재를 볼 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어머니의 실수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실수. 어머니라는 존재 또한 사람입니다. 깨지기 쉽고 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어머님들을 보십시오. 다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보세요. 그 당시에도 자녀를 차별대우합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사단의 게임을 남편에게도 전달해서 동일 전과자로서 유도합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코앞에 십자가의 대단한 이 사명을 집중하고 있는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자기 자녀의 출세가 더 급하다고 난리입니다. 이세벨을 보십시오. 왕가에 앉은 여인이자 또한 어머니였습니다. 그가 잘못한 사상과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나라를 곤두박질 치게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하대하고 뺏어간 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이러지 말아야 돼 하기 이전에 누구나 똑같은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요즘 매체에서요 이렇게 핫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자녀와 부모님의 갈등을 확인하고요 이렇게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요 자녀의 문제도 많이 드러나지만 주로 부모된 아버지나 어머니의 오판과 잘못된 결정이 지적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는요 어떤 경우에는 이 한 어머니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극대노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질책하는 모습도 방송에 여과 없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문득 저 어머니도 저러고 싶었을까? 저 어머니도 어머니 되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피해를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험에 통과해서 자격에 준하여서 요건에 미쳐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어도 불운한 환경에서 저들도 어쩌면
부모에게 피해를 이미 더욱더 심하게 받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볼 때 그 어머니의 어머니까지도, 그 어머니의 아버지까지도, 혹은 할아버지까지도, 할머니까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해의 실타리를 풀 수 있는 과정이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에게서 나오는 이 실수가 누군가에게서 학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머님들의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참 종류가 다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더 귀여운 실수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보이스 피싱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한창 이렇게 흥황했을 때예요.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그때 그 보이스 피싱의 전화를 저희 어머니가 받은 거예요. 받자마자 김문, 너 자녀 맞지? 납치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저의 목소리를 또 들려주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무나 이제 패닉이 와가지고 돈을 붙이기 전에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를 끊고 휘청거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침 어머니가 그때 집에 혼자 계셨습니다. 큰 패닉이 오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아프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길 때는요, 막 뭐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차분해지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경찰에 연락하고 교회 간부와 또 관련자들에게 다 연락을 넣었습니다. 할머니에게도 연락을 다 넣어요. 김문, 저 아들이 납치됐대요. 제가 그때 24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요, 그때 또 당시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더 불안한 거죠. 저도 그때 당시에 잠깐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업무 때문에 못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피가 말리고 이 뼈가 마르고 내 자녀 어떻게 될까 아주 불안해서 난리치는 거죠.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교회도 난리가 나요. 거짓 전화 통화 때문에 이리저리 이것 때문에 다 패닉이 왔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다 계속 알리는 거죠.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 제가 전화가 됐습니다. 6시간 후에요. 너 납치된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야. 나 이렇게 멀쩡해. 난 지금 집에 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때 한숨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납치된 거 아니라고 속은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저희 교회 멤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김문 전도사가 납치될 등치입니까? 제가 그때 125kg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납치될 리 없다. 웃으면서 그 사건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밤늦게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할머니께서 더 웃기신 거예요. 저를 보더니 문이 너 풀려난 거야? 할머니는 정신이 더 없으셔. 너 어떻게 풀려난 거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 귀여운 실수죠. 네. 여러분, 이런 실수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머니라는 존재는 또 이렇게 자녀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실수들이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지. 말 맞아. 그러나 건한 건 좋은데, 그러니까 걸쭉한 건 좋은데 그 걸쭉한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야. 피는 걸쭉한 게 좋은 게 아니고 맑아야지 좋은 거야.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맞는 말이죠. 자녀와 어머니 사이는요, 핏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핏줄 자체를 강조하다 보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속박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핏줄은 소중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피는 맑아야 합니다. 구속과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가득 찬 피는요, 문제를 낳기 시작합니다. 깨끗이 혈관을 청소하고 피를 정화하여서 우리 남편과 자녀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 어머니로부터 가족들은 더 기차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요, 불순물로 가득 차 있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연결된 가족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 대한 어떠한 이렇게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래요. 어떤 아이가 이제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유치원 가기 전 아이가 어머니에게 계속 놀아달라고 보챕니다. 조금은 놀아줬어요. 근데 이제 유치원생이 될 때부터는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랑 같이 놀자고 할 때 계속 어머니의 그 반복되는 답변은 나중에 나 바빠.
그 아이가 중학교가 됩니다. 중학생이 돼서 이제 어머니에게 놀러 가자고, 우리 쇼핑 가자, 또 이렇게 여기 산책하자 하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나중에 친구들이랑 가. 나 하는 일 안 보여?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답변이 대학교 때까지 계속 지속되었고 그가 결혼해서도 그렇게 계속된 겁니다. 나이가 든 이제 이 어머니가 이 자녀를 찾습니다. 누구누구야, 나랑 같이 산책할래? 나 바빠. 나중에. 누구야, 나랑 같이 국수 먹으러 갈래? 아, 나 지금 업무 빌렸어. 누구야, 나랑 같이 쇼핑하러 갈래? 아, 엄마는 내 상황을 이해도 못해.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죠. 자녀가 어느덧 나를 닮아 있는 것입니다. 맑은 피만 받은 줄 알았는데 걸쭉한 피를 담은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될까? 어쩌다 정신과 의사라는 책을 쓴 김지용 박사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빠만 찾는 둘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소아 정신과를 전공한 친구가 그렇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땐 100점짜리 육아를 하려는 형이 문제야. 그런데 당연히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지친 엄마가 0점짜리의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 그게 아이에게는 훨씬 안 좋아. 조금 부족한 듯 해도 꾸준한 70점짜리 부모가 되는 게 아이에겐 더 좋아.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100점짜리 엄마가 되려다가 자칫 0점짜리 엄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 쉽게 지치게 되고요. 자칫 자녀에게 일관성 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차라리 조금은 부족해도 자녀에게 일관성 있는 모습, 70점짜리 부모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는요, 며느리를 대하시는 어머님도 계시고 서방을 마주하는 어머님도 계십니다. 어머님의 세대 속에서 살아온 점수를 매겨보자 하면은 다들 100점 이상입니다.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레벨이 달라요. 그러나 본인이 맞춰온 이 100점보다는 우리 며느리가 노력하는 70점, 우리 서방이 쌓는 꾸준한 70점도 귀엽게 봐주시는 이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맑은 핏줄, 좀 더 아름답고 자유로운 가정을 이루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우리 어머님의 존재를 생각해 볼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 어머님의 바램입니다. 어머님의 바램. 그 어머님들의 바램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또 남편을 향해서 바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바램 중에는 유치한 바램도 있을 것이에요. 김기성 목사님이 그 병환 중에 있는 한 그 권사님을 이렇게 병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낫지 않는 병을 가진 그 지체, 또 성도를 이렇게 매번 신방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김기성 목사님도 이 오랜 병을 가지고 있는 이 권사님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병문안을 가는데 늘 그 시간이 고역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병문할 때마다, 목사님, 하나님과 친하시죠?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저 좀 빨리 데려가라고 해주세요. 왜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을 그대로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병간호하는 자녀들을 보기 민망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 옆에 있는 며느리가, 곁에 있는 며느리가 어린아이 같은 어머니의 이 칭얼거림에 이미 익숙한 듯 표정이 없습니다. 수년째 대소변을 받아내고 까탈을 부리는 그 어머니를 돌봐온 그의 얼굴에는 이제 미소가 살아난 지 오래가 된 것이죠. 며느리에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인사를 건넵니다. 아,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그 자리를 피해서 나가 있으면 이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권사님, 하나님의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형편이지만 자식들은 병든 어머니를 돌보아 드리면서 사람 사는 도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요, 쓸모 있고 쓸모 없고로 판단하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는 관계도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권사님의 병든 몸조차 아드님 또 며느님에게는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은요 지금도 그분들의 영혼을 낳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께 떼쓰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치한 그 권사님의 바람이지만 또 이렇게 또 어떤 바람이 있을까? 여러 가지 어머님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쓰셔서 주신 법입니다. 그 법에는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4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 그리고 5번째부터 6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있을 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사이에서도 가장 첫째 되는, 가장 먼저 나오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된 입장에서요, 어머니 된 입장에서 너 이거 10계명이니까 나를 공경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말 못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강요에 의한 그런 순종과 복종, 공경은 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으로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을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을요 뒤집어서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저주한다는 말은 그 부모를 사사롭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공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니들은, 또 부모들은, 노인들은 쓸모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계심으로써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과속하면서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계기판이고요, 또 가정을 난장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어머님들의 바램을 볼 때 또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 윤리에서 효는요 봉양과 뜻받듦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래도 진정한 효는 무엇이냐? 부모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신을 딛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게 어머님의 바람입니다. 언제나 부모의 그늘 아래에 머무르는 자녀는요 그의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골치를 흔듭니다. 또 무슨 바람이 있을까? 형제 간의, 또 자매 간의 우애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요 자녀를 양육할 때 항상 싸우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자녀들이 싸울 때 항상 불러서 양손을 그 상대방의 그 볼따기에 이렇게 잡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서 서로 뽀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싸우려고 해도 뽀뽀하기 싫으니까 더 안 싸우는 것입니다. 그 작가 조영경의 그 효도 별곡이라는 이렇게 꽁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참 우리에게 귀한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그 만두집을 경영하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 집에요 독특한 손님이 오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곳에 찾아옵니다. 매주 같은 시간 수요일날 오후 3시면 계속 오니까 이분들 좀 특별한 분인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시에 항상 오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들어와서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석연찮은 부분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주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먼저 항상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는요 할머니가 먼저 오셔서 구석자리에 앉아서 출입문을 바라보면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두가 나와서는 시키고서는 그 만두를 먹을 생각을 안 합니다. 마치 이별을 앞둔 젊은 연인들처럼 안타까운 눈으로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대에게 이렇게 건네면서 눈을 마주치는 거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만두집 사장 부부가 이들을 볼 때
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부지간이 아니라 단지 사랑했던 옛 첫사랑 관계구나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수요일 날 할머니를 봤는데 안색이 영 안 좋았습니다. 병색이 보이는 것이에요.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집어서 할머니에게 권하는데 그날따라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면서 거절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그날만큼은 할머니의 어깨를 꽉 잡고 감싼 채 만두집을 나갑니다. 그러던 그날 이후로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도, 그 다다음 주 수요일도 두 노인은 영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 뒤로 2달 뒤에 할아버지가 수요일 오후 3시에 그 만두집에 옵니다. 너무나 반가운 것이죠. 그런데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할아버지께 안부를 물으면서 할머니도 곧 오시죠? 라고 물었는데 할아버지가 말이 없으신 채 고개를 저으십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곁에 앉아서 그 사연을 잘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들 관계가 첫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진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요, 수원에 있는 큰 아들의 집에서, 할머니는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의 집에서 각각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두 분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싸운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큰 며느리가요, 우리 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자기 혼자만 두 시부모를 다 모시냐고, 모실 수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아들들이 공평하게 한 분씩 모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서울과 수원에서 생 이별을 하게 된 할아버지 할머니, 매주 수요일 3시만 되면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그 만두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바람은요, 큰 목표가 그 바람이 아닙니다.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형제, 자매, 자녀들이 서로 보담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실수해도 받아주는 것, 그것이 어머님의 바람입니다. 싸움을 일으키고 불씨를 일으키며 서로의 자존심만 부추긴다면 그 어머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요, 우리 이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불, 열을 기억하며 또 어머님 역시 연약한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함께 품어주며 또 어머님의 바람들이 우리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